어, 저희 교회 일로 우리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애를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할 때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동경하고 출세의 영광을 아주 사람들이 목매어서 열광을 합니다. 운동선수로서 세계적인 성공을 하면 찬사를 받고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스케이트를 배우겠다고 달려들고 축구나 야구나 각종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높이의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료를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기도 하고 겉모술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회가 지금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반대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공의 신드롬과의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96년도에 타계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이기도 하지만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같은 유수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았던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인 새벽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훌륭한 교수가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정신박약자가 있는 새벽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신학계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박 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또 행동교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두들 이 헨리 나우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 좋은 직을 다 내려놓고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몇 번씩이나 교수님에게 반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이 책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일에만 추구했다. 나에 져서 이식권이 있는데 이 이식권이 사람들의 인기를 다루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서, 즉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박약자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보니까 예수가 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3년이 되어서 연임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내리막길입니다. 목회도 내리막길이고 지금 설교를 제가 목감도 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겠다니까 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내가 마음이 지금 무거운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해. 제 설교하려면요 제 동기들 많아서 설교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자네 교회에서 교회 가서 설교하면 자네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래서 목감 성전도 가서 교회가 아담하게 예쁘더라고요. 교회가 참 아담하게 예쁘네. 제가 잘 봤습니다. 장로님도 그날 계셨고 사모님 아이들 또 교인들 몇 분이 오셔서 잘 보았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영등포 가서 또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봤어요.
오면서 아유, 이 목사가 매주마다 자기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데 여기 또 와서 보니까 평상시 제가 우리 신목사님을 사모님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늘 노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인품도 좋고 덕망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 나는 34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같이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모르지만요, 어려운 데 가보면 야, 그때가 좋았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 목회자 잘 만나고 좋은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남교에서는요, 두말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돼. 잘하고 있고, 이게 또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커피 한 잔 마시게 해주려고 또 애를 쓰시고 제 앞에 와 계시고, 제가 기죽을 까봐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보다 더 낫네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낮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잘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 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5,000명도 먹이고 4,000도 먹이고 병자를 많이 고쳤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셔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잘 몰라요. 배고파지고 힘들면은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리막길이 예수님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르막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신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1장 4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동 방향은 언제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아픔과 저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만들까? 여기에 우리 주님은 방향이 정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일에게 경배를 받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신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그분의 권리는 얻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권리 주장보다는 자발적인 자기 포기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 때마다 자기 권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다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것들입니까? 자기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높이고 더 잘 섬길까?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럽니다. 이게 자기를 비웠다는 이 핵심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는 이 방법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비웠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케노스입니다. 케노스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MG를 나타냅니다. 텅 빈 공간을 말한 겁니다. 내가 조금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 모든 마음 자체를 싹 전체 비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요, 종의 형체로 채웠다는 거예요. 비워놓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뭡니까? 종의 상태로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요, 비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움을 통해서요, 종의 형체를 여기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 언제든지 다른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까지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뭐가? 굉장한 자기 비하입니다. 주님은 비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뭡니까? 내 자신을 비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를 비하한 것입니다.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생각, 자기 생활 패턴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한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을 비우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종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시고는 이 주동사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두 개의 분사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추는데도 두 단계를 다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기까지 낮추셨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분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목숨을 불수하고 투쟁하겠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놓습니다. 월급이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어떤 수단법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추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질이 나쁜 강도나 반역자들이 지는 형틀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십자가 제수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비움과 낮아짐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비움과 낮아짐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웠듯이 우리 또한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거짓, 부정과 불의를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바꾸셔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명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기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명령해서 우리의 기도의 요청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길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팔이 아픈 사람이 팔 아픈 사람을 심정을 더 이해할까요? 다리 아픈 사람이 팔 아픈 사람을 인정할까요? 자기가 부위 아파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데 여러분들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 빨린 소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뭐 연극 배우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배우들은 자기의 마음과는 전혀 없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언어의 묘사를 멋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울고 싶지 않지만 울 수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지만 울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극배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연극입니까? 진짜로 낮아지셔야 되고요. 진짜로 낮아져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0년은 넘었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마귀가 안 무섭습니다. 교인들이 무섭습니다. 성도가 무서워요. 오리지널 성도는 안 무섭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낮아지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 높아지려고만 하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100년 전 우리 조선 땅에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셰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서서팽입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에 처녀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 처음으로 간호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제 백성도 엄두도 돌볼 수 있는 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 재증원 등을 중심으로 했어요. 전라도와 제주도를 끊임없이 순회하면서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 현재의 한일장신대 전신입니다. 한일장신대를 만들었어요. 한일장신대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간호부협회, 지금 현 대한간호협회를 세웠습니다. 여성운동의 산실인 부인조력회와 조선여성절제회를 창설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도 만들어서 여성운동과 간호계, 개신교에 지대한 역할을 한 분이 이 서서평입니다. 여자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이 조선 땅에서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글 말살 정책이 진행 중이었던 일제치하에서요. 간호부협회의 소식지와 서적들은 모두 한글 전형을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요.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조선에 온 지 17년 뒤인 1929년도에 조선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요, 이 조선간호협회를 세계협회에 등록하려고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1살 때 자신을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도망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녀의 어머니는 선교사가 된 서서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몰골이는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네 이모습을 보니까 내 딸인 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딸에게 서서평이 그렇게 말해요. 썩 꺼져라. 네 같은 딸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 역시 평생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하지만 서서평은요, 수양딸 13명과 나한자 아들 1명,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해서 기른 조선의 어머니였어요. 그냥 데려가서 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시집도 보냈습니다. 혹여나 시집가서 소박이라도 맞으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박 맞거나 오갈 데 없는 미망인 38명을 데려와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에 1933년도에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한 자들을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0명의 나한 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데모하러 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당시에 일제 말살기이기 때문에 나한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나한 자들을 거세하는 겁니다. 네 같은 놈들은 애를 낳으면 안 돼 해서 강제적으로 거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이가 일제 총독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요, 어떻게 해서 이들도 인권인데 이들도 사람인데 강제 거세를 하냐 하고 여기에 반발해서 서울 조선 총독부에 와서 막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50명이 출발했는데요, 서울에 오니까 450명이 됐습니다. 450명이 조선 총독부에서 왜 우리를 거세하려고 하냐, 우리도 사람이 아니냐고 데모를 하니까 이때 43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530명이 되니까 이 조선 총독부에서 결국은 뭡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제 거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소록도로 보내서 한센병 요양시설이 병원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록도로 이분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조선의 땅에 온 지 22년 만인 1934년에 6월에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5세입니다.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최초의 강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때 이 장례를 칠 때 수천 명이 강주 시민과 나한 자에 쫓아나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남긴 것은 담요 반장, 한 장이 아니라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2호풀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요,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고무신으로 끌고 다니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서평의 부음을 듣고 그의 집에 달려간 벗들은 그의 침대 밑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았습니다. 바로 좌우명이 이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문구였습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온 이 미국 간호사 엘리자베스 서평이 우리나라 여성운동 간혹의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오직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비웠던 것입니다. 성공보다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